자,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일하게 하라. 그가 손수 선한 일을 하여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이게 해주시고 그 모임을 통하여 가장 최상의 경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 구비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신의 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함으로 인해서 지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가장 필요한 말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텐데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인한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 주셨고요. 하늘에 오르기까지 절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에 또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인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잘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 적이 있는데 마귀와 세상과 또 옛사람인 육신이죠.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냐, 내가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이냐, 그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또 맺게 하시지요.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께 순종할 수도 있고 성령께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께 불순종하면 성령을 슬프게 만들고요.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얼마만큼 잘 알게 해주신 성령께 우리가 얼마만큼 마음으로 잘 순종하느냐가 또 승리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인격이십니다.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는 않지만 영이니까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 감정, 의지가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격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부모가 원하는 자녀의 삶이 있듯이요. 그대로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삶을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자녀를 위한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무한 확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의 생각이에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지성을 통해서 사람의 지성에 그대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아주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슬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슬프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부자연스러울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가 아는 것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뭔지 모르지만은 마음이 짐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 성령이 지금 성령이 슬픔의 그런 그 상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치하면 안 돼요. 빨리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성령을 슬프게 하면 성령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슬퍼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 삶의 목적, 그것이 지연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냐? 그 대책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냐? 본문 말씀에서 우선 오늘 살펴볼 것은 언어 생활에 실패할 때 성령은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말할 때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처음에는 무슨 신비로운 삶이고요. 아주 대단한 또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삶,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단계는요.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구체적인 영역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언어 생활에 실패할 때 성령은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거짓말할 때 성령은 슬퍼하십니다. 2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은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치로 계량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참된 믿음,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는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 것인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행하라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죠. 다른 것들을 측정하는 것에는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참된 믿음을 측정하는 한 가지의 방법, 그것은 바로 말에 있습니다. 어느 생활을 보면 내 믿음의 삶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냐? 왜냐하면 말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에는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 달려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만들어진 피조물, 사람도 하나님과 똑같이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은 거의 대부분 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인가, 어떤 사람인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일 첫 번째로 거짓말할 때에 슬퍼하신다 말씀하시죠. 이 거짓말은 옛사람의 특징 가운데 제일 먼저 두드러진 표징입니다. 거짓말하는 것.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인데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당연한 것인데요. 그 옛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거짓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옛사람들은 거짓말이 그렇게 특징적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똑해야 이 세상 잘 살아가죠. 지혜로워야 이 세상 잘 살아가죠. 근데 그 똑똑하고 지혜로운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러면 거짓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이 세상의 신이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참이라고 말하고 교육이라고 말하고 철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윤리라고 말하고 도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능력이 있어야 이 세상을 잘 살아갑니다. 한번 거짓말을 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어지는데 거짓말들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과학이 있지만은 그러나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이 또 있는 것입니다. 철학도 마찬가지, 진정한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종교이냐 참 종교이냐, 거짓이냐 아니냐에 달라 있습니다. 새 사람인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거짓에 관한 한 그것은 어떠한 교양도 아니고 추구해야 되는 덕목도 아니고 벗어버려야 될 죄악이에요. 가장 커다란 죄악입니다. 이 거짓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거짓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그 출처를 우선 잘 알아야 됩니다. 거짓의 출처가 어디인 것이냐. 그럼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거짓말의 아비가 마귀거든요. 그 마귀가 하고 싶은 것은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요. 정욕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 마귀의 성품을 그대로 전달받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원수인 구원받지 못한 자들, 아직까지 해결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같이 지고 가야 되는 육신의 죄들로 이루어진 이 육신, 그것은 갈구하고자 하는 그런 정욕이 있는 것인데 거짓말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만큼 거짓말이 강력한 것입니까? 뻔히 알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해요. 거짓말의 주처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진리 전쟁이죠. 성경의 주제, 또 다른 주제는 진리 전쟁입니다. 진리와 거짓 싸우는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있고 거짓의 신이 있어요. 똑같은 신입니다.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는요, 거짓으로 사람을 우선적으로 미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거짓으로 미혹당하지 않아요.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면 던져준 이 거짓의 미끼에 사람이 걸려들었죠. 그러면 진리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진리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켜 오지만, 그러니까 그 일을 거짓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거짓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냐? 거짓을 말하면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것이냐? 그러니까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의 첫 번째 미혹,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추가를 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시킵니다. 변질을 시켰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탄이 한 말은 70%가 참입니다. 나머지 30%가 거짓이에요. 부분적인 진리, 그것은 거짓입니다. 부분적인 순종, 그것이 불순종이듯이 거짓의 아비는 바로 마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면 진리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 불리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자체가 되세요. 진리가 인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떠올리면 되고요.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떠올리면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거슬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죠.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고 대적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인가? 없어요. 육신은 성령과 반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그럼 그 결과는 무엇이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만 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신앙생활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이루어지죠.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의 현실적인 가장 특징, 중요한 것은요, 진실성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되게 대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신실한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권면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은 그 다음입니다. 탁월한 자질, 그것은 그 다음이에요. 우선적으로 그 사람이 진실되냐.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 진리로 경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린다. 형식적인 종교로 다가서지 않는다. 그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 그것은 진실과 신뢰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결속은 강해져야 돼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요. 교회 밖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진실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웃과 더불어서 진리를 말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진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겠죠. 삶의 본질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이에요. 그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또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능력과 또 경험을 그렇게 쌓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참된 양식, 참된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배고프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그것이 우선순위가 잘 돼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말하지 않을 때에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고요. 그 거짓을 그렇게 말할 때에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이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잔인하게 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사람이 잔인하게 돼요. 저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줄 목적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진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올바른 말이라고 해서 다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낙담하고 좌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내가 하는 책망을 받아들일 역량이 못 돼요. 소화시킬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상대방 고려하지 않고 옳은 말이기 때문에 틀린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막 해대면은요. 그 사람 화나게 만듭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올바른 말을 하는데도 자녀가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잘 말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의 또 다른 형태는 진리를 알고서도 침묵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 말은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로 하라. 그 이상의 것은 무엇이든지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 거짓을 가장한 침묵, 이 부분도 우리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야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언제 성령께서는 슬퍼하시는 것이냐? 언어 생활에 실패할 때 성령은 슬퍼하십니다.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 수도 없이 말해야 되는 나의 언어 생활. 이것이 과연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이냐? 아니면 내 언어를 통해서 내가 감지하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성령께서 슬퍼하셨던 것인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두 번째로는 허무는 말을 할 때 성령은 슬퍼하십니다. 29절 보십시오.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는 세우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말, 그것은 허무는 말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더러운 말을 할 때에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것인가? 더러운 말, corrupt communication. 말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죠. corrupt 됐어요. 그 성경이 변개될 때 그 사용하는 말입니다. 말도 마찬가지. 말이 썩었습니다. 사과를 파는데 한 상자를 팔아야 되는데 위에는 최상품 진열해 놨어요. 근데 밑에는 엉망입니다. 먹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때의 말이 corrupt예요. 변개되었다 그 말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벌 욕심으로 부도덕한 방법으로는 취하는 것인데 똑같아요. 더러운 말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썩은 채소, 썩은 과일 먹을 수 없듯이 썩은 말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전혀 무익한 그런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끙끙 신음소리가 나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구원자 보내주셨다. 모세라고 하는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만나를 보내주시고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옷도 마찬가지죠. 광야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은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보다 더 주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불필요해져요. 광야를 통과하는데 너무 짐스러워요. 주실 이유가 없어요. 마치 경주자가 경주를 달리는데 왼쪽 호주머니, 오른쪽 호주머니에 잔뜩 넣어가지고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불필요하다고요. 그러나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이 가득 찹니다. 백성이 불평함으로 그것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으니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말을 들었어요. 불평하는 말을 들었어요. 주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의 진노가 타올랐으며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 붙어서 진영의 맨 끝에 있는 자들을 살랐더라. 민수기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과 결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 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산하시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 이는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고 또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저주하는 말만 계속하면 저주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능하면 복된 말을 해줘야 돼요. 가능하면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세우는 말을 해야 될 필요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에 초점에서 바라본다면 내가 하는 모든 말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말에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죠. 무익한 말, 쓸모없는 말, 남을 해치는 말.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은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령께 순종해서 성령께서 자신의 혀를 통제하게 맡겼다. 무슨 복들이 있는 것인가? 혀를 통제할 때 얻는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세우는데 좋은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사의 목적은 환자를 살리는 데, 환자를 치유하는 데 있죠. 하나님의 관점은 말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에 의해서요. 환자를 살리고 환자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우는데 좋은 것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몇 가지 확인을 합니다.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춘 사람.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검증된 사실인가를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예요. 반드시 통제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직접 당사자로부터 확인된 사실인가? 이것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말하려다가 잠깐 내가 확인한 사실인가? 내가 신뢰하는 대상, 배우자를 신뢰하겠죠, 자녀를 신뢰하겠죠. 그 사람으로부터 들었는데 제3자의 일을 들었어요. 얼마만큼 신뢰의 대상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특히 이 교회 이제 오래 이렇게 교회 생활하시고 이 기둥들이 되고 터전들이 된 그런 그 역량 있는 분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숨기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부분들을 제일 먼저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그것도 중요한 말이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 왜곡된 사실로 인해서 곤경을 치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을 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덕이 되던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분명해요. 거짓이 아니에요.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람을 낙담시킬 수 있고 사람을 해칠 수 있어요. 사람을 좌절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말을 할 때에 그 말은 은혜로운 말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에 맡겨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나는 유보할 것인가? 그 부분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치는 말이라고 인정하실 것이고요. 또 서로를 세우는 말이라고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혀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말을 하면 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까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혀를 성령께서 그렇게 통제할 때 어떤 유익이 따릅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줄 뿐만 아니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은혜로운 말씀들이죠.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염원입니다. 그 정도 선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죠? 명령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우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면 거의 대부분 확실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끼치는 말,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격려와 위로의 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 한 가지 사실 내가 안다. 내가 다른 것은 모르는데 내가 한 가지 사실을 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신 약속대로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 여러분은 무엇을 아시죠? 고백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 여러분마다 다 있죠. 그것은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어요.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고백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격려해야 되는데요. 사랑과 수고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3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인데 자신의 혀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언어 생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의 습관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 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고 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말한 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이 더 큰 죄의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어디에 연결해서 말씀하시냐면 지옥불에 연관해서 말씀하시지요. 그만큼 혀는 대단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왜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 슬퍼하고 계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승리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김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삶인 것인데, 성령이 슬퍼하면은요,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가 소멸됩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언제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것인가? 언어 생활에 실패할 때 성령은 실패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더러운 말을 할 때 성령은 슬퍼하십니다. 5장 3절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답게 사는 거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울 때 가장 예쁘고요. 어른은 어른다워야 믿음직스럽죠.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가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합당한 언어 생활을 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욕할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러운 말 할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습관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욕을 하더라도 아주 찰지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해야 돼요. 그런 말 해야 어울리지. 그 사람에게서 욕을 뺐다. 맹숭맹숭해요. 예?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인생 전체를 끌고 가는 것이 말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래요.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자기 입과 자기 혀를 지키는 자는 누구나 고난에서 자기 혼을 지키느니라. 잠언 21장 23절 말씀이죠. 우리는 많은 일에 모두를 실족시키나니 만일 말로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기로 결심을 했다. 제일 쉽게 먼저 나가는 것이 말이에요. 효과도 가장 큽니다.
효과가 가장 큰 무기를 제쳐둘 이유가 없지요. 계속 그 무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쓰디쓴 맛입니다. 아주 쓰디쓰다고요. 더러운 말, 외설적인 말, 과격한 말, 무례한 말,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말, 조롱하는 말, 비판하는 말. 여기에 쾌감이 있어요. 이 말을 내뱉을 때는 아주 쾌감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 미끼에 걸려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하죠. 그럼 말하는 사람 자체가 이미 죽고요.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그 말을 듣죠. 그 들은 사람들도 죽습니다. 그것이 대화가 악한 사귐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는 선한 말을 하고 싶지 않나요? 어느 누구는 은혜 끼치는 말을 하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왜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죠? 내 혀만 관리한다고, 내 입술만 잘 지킨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쌓인 것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 독사들의 세대야,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사랑은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게 눌러둘 수가 없어요.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면 넘치지 않도록 꽉꽉 누르는데 한계가 있다고요. 나중에는 이것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마찬가지로 시체가 썩기 시작합니다. 부풀어 오르지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안에서 그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은요, 무덤 안에 얼마나 많은 썩은 시체들이 있습니까? 그 목구멍이에요. 그 안에서 넘치는데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대로 표현되게 돼 있지요. 고상한 언어 한다고요? 그러나 듣는 사람 다 알아차리지요. 이게 무슨 의도로 저렇게 정중한 말을 하는 것인가? 무슨 의도로 그렇게 고상한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사람은 말 자체이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오 독사들의 세대야,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말은 마음을 볼 수 있는 창문입니다. 창문.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의 열길 마음속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올바르면 올바른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마음이 비뚤어졌으면 비뚤어진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선한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야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 결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갈 수 있는 것인가?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 진리의 말씀. 그래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우선순위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다른 시간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성령에 의해서 계속해서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은 틈만 나면 성경을 봐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경 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도둑질하는 데에 전념합니다. 시시한 것, 마귀도 별 관심이 없어요. 마귀에게 돈은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심지어 마귀에게 건강도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마귀도 압니다. 그거 다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단번에 성도에게 전해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마귀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면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것이고요. 그것을 빼앗기면 가장 소중한 것을 도둑질 당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에요. 그 전쟁입니다. 우선 인식입니다. 성령에 대한 인식. 여러분은
계속해서 의식하고 있습니까? 나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고 그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만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배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임을 내가 확신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결과로서 성령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몸과 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차선으로 바꿔버립니다. 도둑질하라는 거 아니에요. 음행하라는 것이 아닐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언어 생활에 실패하게 만들 것입니다. 대놓고 거짓말, 대놓고 더러운 말, 음탕한 말 이것을 하지는 않지만은 마땅히 진리를 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거짓에 동조하게 만들 거예요. 마음에는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적으로 은혜의 말이나 고상한 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고백입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다시 보십시오. 5절에 4절에 5장 4절에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감사는 마음만 가지고 있지 말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알잖아.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직접 사랑을 말하십시오.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사람에게서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감사가 있습니다. 성도들한테. 그것이 바로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감사가 좋은 습관이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사람이 되십시오.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자유롭게 되고요. 무엇을 말하든지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은혜로운 말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